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9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또 지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아침이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아침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찬송의 자리로 나가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또 힘차게 또 오늘 한날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는 저녁 이리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유다는 적대국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들으면서 어쩌면 통쾌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의를 잃고 불의에 빠진 예루살렘에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스바냐는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부르며 탄식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망하고야 말 도성,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지만 그 성,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과 4절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먹이를 탐하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약자를 삼키고 탐욕스러운 재판관들은 이익에 눈먼 저녁 이리때처럼 밤새 뜯어먹고도 만족을 모릅니다.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거룩한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며 정의를 굽게 만듭니다. 6절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예루살렘에도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7절 상반절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길을 따르길 바란다 라는 간절한 기대도 하나님께 있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5절과 7절 후반절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밝히 드러내셨지만 백성들은 부끄러움조차 모른 채 부지런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죄악을 거듭했습니다. 8절
결국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보며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의 여러 민족을 심판하시며 유다에게도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했어도 너희가 살 곳은 남겨두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벌하신 나라들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도 귀를 닫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지런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호소를 무시하고 죄를 반복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부지런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라는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반복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고관들은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았고 재판관들은 공정을 잃고 기울어진 판결로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습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은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돈을 받으면 평강을, 돈을 받지 못하면 전쟁을 예언하였고 제사장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소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한 세력의 멸망에서 주변 열강국들의 멸망에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악행을 저지르는 데 부지런함이 유다를 파멸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심판의 법정에 서셔서 모든 죄를 밝히시고 바른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를 모으시고 불처럼 타오르는 분노로 모든 악을 태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매일 성경순의 묵상의 글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죄에 무뎌진 상태로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고 당장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지금은 돌이키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이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용서를 받으려면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유야무야 넘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순 말고요. 그냥 매일 성경 1, 2절에는 또 이런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역, 반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억압을 일삼는 압제의 성이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로 자신과 땅을 더럽히고
힘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7절 말씀에서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씀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또 그 다음 하루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로 삼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일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짧게는 이번 한 주간, 길게는 또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또 만났던 사람들에게 범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따르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들로 일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